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삽시다. 네. 하나님의 지혜로 삽시다.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예. 벌써 5월이 이제 중순에 다가와 갑니다. 여러분 혹시 2017년에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여러분이 처음에 계획하고 계셨던 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계시는지요? 분명히 2017년에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계획한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게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으신지요?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살고 있는지, 어쩌면 계획이 없었다면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마 하루하루 쫓겨가듯이 그렇게 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계획을 했지만 또 이미 무너진 지 오래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계획을 두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됩니다. 참 시작보다 어려운 게 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가려냐,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처음보다 더 어려운 게 끝이 아닌가, 어떻게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지난주에는 한국의 19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에 드시는 분도 계시고 싫으신 분도 계시고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예수 믿는 저희들로서 가져야 되는 입장은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찌 되었던 간에 5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끝까지 뛰어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일이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저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도 끝까지 잘 뛰어갈 수 있고 저희 가족도, 저희 교회도, 또 저희 나라도 처음의 계획과 다르게 없이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것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주제로 계속 성경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6가지 큰 프레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창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타락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프레임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조가 처음에 있었고 타락이 있었고,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주신 뭐가 있었죠?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이 구약 전체를 덮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언약이 끝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리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새 창조. 이렇게 성경은 크게 6가지 큰 프레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지금 언약 부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구약은 끝까지, 아브라함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약속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살펴야 우리가 2017년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보고 있는 지금 왕들의 시대,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 6가지 성경에 나오는 왕들이 모두 42명입니다. 그 42명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쭉 그들의 삶과 모든 것을 배열해 놓으시고 그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흠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는지, 그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었는지,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 좋은 사람,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은 사람, 나쁜 사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누셨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예, 다윗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가 바로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윗 뒤에 이 42명의 왕 중에 가장 찬란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눈에 보이는 일을 가장 많이 한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금수저지요.
태어났는데 물론 형제들이 많긴 했습니다만 왕족으로 태어났잖아요. 불편함이 없었겠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배웠을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방법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은 가장 위대한 업적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룬 모든 업적의 거의 대부분은 다윗의 공로였습니다. 성전 건축도 다윗이 다 준비해놨죠. 나무 하나까지도 다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고 눈에 보이는 모든 업적들을 이룰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을 이 열왕기상 3장은 기록을 하시는데요. 그 만나는 장면에 3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오늘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머리에 싹 스친 그겁니다. 두 번 생각하실 것도 없이 첫 번째 머리에 싹 스친 그거. 저희는 분명히 그거 구할 거예요. 혹시 돈이신 분 계시죠? 배우자이신 분도 계실 수 있고 하나님이 소원 한 가지 들어줄게 그러면 싹 스치는 그거. 젊은 애들이 웃는 거 보니까 자녀는 아닌 것 같고 저 집이. 그런데 솔로몬이 뭘 구했다 그랬죠? 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지혜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럼 지혜가 눈에 보이나요? 지혜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머지 것들을 다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자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세요. 실은 플러스 뒤에 따르는 것들을 배제하지 못하면서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가로 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거나 기도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기도를 받아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젊었을 때 솔로몬은 정말 이렇게 정말 탁 물었을 때 탁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진짜 자기 속마음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데 이 솔로몬이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후기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저희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솔로몬의 후기를 보니까 열왕기상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10장 2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이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 나누어 배치하였다. 왕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흥하였고 백악 먹은 세팔라 평원지대에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말을 이집트와 그외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을 시켜서 그에서 사들였다. 병거는 이집트에서 한 대에 은 600세겔을 그리고 말은 한 필에 은 150세겔을 주고 들여와서 그것을 해쪽 속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하였다. 여기 이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에 잠깐 나타나는데요. 솔로몬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아마 지금까지도일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요. 오늘 본문에도 12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가장 큰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한 일들을 보니까 놀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생각나는 두 어머니와 한 아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이게 너무 유명해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재판은 다 알아요. 그만큼 지혜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법적인 해석, 그러니까 법적인 해석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나 이런 것 중에 솔로몬이 지은 것들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지었다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이 뭐가 있죠? 특히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된다고 하는 거, 잠언, 그 다음에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거, 전도서, 그리고 시편의 많은 글들. 그러니까 솔로몬은 문학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나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성전을 20년간 짓습니다. 그때 성전의 사람들을 명령하고 다스리는 걸 보니까 건축학, 미학 이런 것에도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식물학이라든지 동물학이라든지 솔로몬이 모르는 게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전 세계에서 금은보화를 싸가지고 솔로몬 앞에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라가 잘 살았냐면 왕 덕분에 은이 돌처럼 여겨졌대요. 여러분 그런 나라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가니까 다 은이야. 막 굴러다니는 게 은이야. 우린 슬쩍 이렇게 하나 죽고 싶을 텐데 얼마나 잘 살았단 소리예요. 얼마나 솔로몬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백성들에게. 아유 뭐 말도 이렇게 잘 살게 하는 이런 대통령이 어딨냐고, 이런 왕이 어딨냐고.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고 막 이렇게 정치, 경제, 외교, 오늘도 말 사고 파는 거며 뭐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외교하는 거며 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왕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왕을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 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 완전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때 평가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돈, 섹스, 권력입니다. 이 세 가지 가지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맞죠? 돈, 얼마나 많은 이성을 누리고 사느냐, 섹스, 그 다음에 얼마나 그 사람이 힘이 있느냐, 권력. 이 세 가지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3000년 역사, 아니 지금부터도 이 솔로몬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인이 1000명이에요. 카사노바도 이건 못했어요.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은이 돌이래잖아요. 권력은 말할 것도 없죠. 전 세계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다 무릎 꿇는데요. 그러면 전 세계 인류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왕 중의 왕이 솔로몬이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과연 솔로몬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11장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지혜가 그렇게 뛰어나고 능력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자꾸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돈도 좀 많이 벌어서 헌금도 팍팍 하고 하나님이 뭐 하자 그러면 막 사업도 막 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하나님은 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라고 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가장 위대한 업적을 많이 이룬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많이 꾸중을 들은 왕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정말로 솔로몬이 정말 깨닫고 쓴 글이 전도서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인생이 헛되더라. 내가 다 누려봤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늙고 힘드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같았으나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왕을 찾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왕이 아니라 사사들도 나오지 않은 모세 시대 때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가 왕이 세워지면 왕들은 이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정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17장에 있는데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여기 왕이 하면 안 되는 일이 적혀 있는데 솔로몬은 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부터 왕위가 끊겨지고 이제는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가장 찬란한, 눈에 보이는 가장 찬란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버리고 마는 아주 비참한, 아주 불쌍한 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 앞에 서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이 구하듯이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려면 정확히 하셔야 돼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을 때에,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덮어놓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잔머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상관하고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잘 살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누리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까, 이쪽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래요. 예, 저희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아까 저희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타나셔서 뭐 해줄까? 그러면 삭스 치는 그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구하셨나요? 뭐 구하셨나요? 하나님 나라 구하셨다면 할렐루야. 예, 정말 저희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솔로몬과 다름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었던,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구함으로 모든 것을 다 얻었던 솔로몬이 왜 무너졌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됐냐는 거예요. 마음이 나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누게 된 계기가 뭐냐는 거예요.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읽은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 초기의 일이고요. 지금 읽은 열왕기상 10장, 11장은 솔로몬의 후기의 일입니다. 그런데 초기의 일과 후기의 일을 잘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열왕기상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20년간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럼 20년간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있게 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딸과 어떻게 하라 그랬죠? 혼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솔로몬이 초기에도 이미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솔로몬이 나빴습니까? 아니요. 그 뒤에 2절부터 뭐라고요?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없어서, 그땐 성전이 없었으니까 산당에 가서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예배를 드렸다고요? 1000번 예배를 드릴 정도로. 이게 횟수로 1000번이냐 아니면 제물이 1000개 이상인데요, 이게 하루하루 해가지고 횟수로 1000번이냐. 그래서 교회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1000번 제사 뭐 하나님 앞에 3년 반 동안 새벽 예배하고 막 따라하는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이 역사와 시간과 이게 잘 맞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한 번에 드릴 때 많은 예물을 한꺼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1000번을 나눠드렸던 한꺼번에 여러 번 나눠드렸던 간에 상관없이 분명한 건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이집트의 왕의 딸을 정략 결혼해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일들은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야망과 욕망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고도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 할 때 지혜라는 단어는요, 쉐마라는 뜻이거든요. 쉐마는 무슨 뜻이냐면 들으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로운 마음은요,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솔로몬이 그것을 구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정말 구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책임져 주실 텐데,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성공할수록, 자꾸 잘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들이, 자기 부인들의 말들이, 주변 국가에서 칭찬하는 말들이 자꾸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살살살살 나뉘기 시작하니까 점점 벌어져서 나중에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저희가 단호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의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를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약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억울한 일이 무엇인지 공의와 정의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의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타락해서 엉켜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망가져서 엉망이 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할 언약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민족을 택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택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하시고자 싶은 게 뭐예요?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라는 겁니다. 42명의 왕들이 세워졌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사들이 세워졌는데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아주 엄청난 업적을 누린 솔로몬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실어놓으신 이유는요,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다시 흐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어디서 구체적으로 나타났을까요?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곳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왜 내가 손해를 봐? 아니, 왜 내가 남을 위해서 죽어? 내가 잘 살고, 내가 복되고,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잘 돼야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 들은 이 십자가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 십자가가 지혜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이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십니까? 지혜가 되십니까? 끝까지 내 인생을 달려갈 힘이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고 지혜고 모든 것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고 있다면 어쩌면 저희는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진짜 사랑하는지 조건으로 사랑하는지 압니다. 경험해 보셔서 알죠. 진짜 사랑하는지 조건으로 사랑하는지. 어떨 때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기쁨과 행복과 생명이 나타나나요? 진짜 사랑을 받을 때거든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그리고 그 사랑은요, 오랫동안 기억돼요. 평생을 기억돼요. 여러분 그런 사랑 받아보셨나요? 아직 연애를 안 해서 뭐 이러신 분들 계실 텐데 연애하고 상관없어요. 저 여러분은 다 그런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입니다. 증거를 내드릴까요? 저희를 위해서 조건 없이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나눠주면서 자기 시간과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저희를 기다리고 저희를 바라보고 저희를 지금도 참아주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계신가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계신가요? 예, 모르긴 몰라도 어머니이실 겁니다. 여기 많은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살과 피를 나눠주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다는 건 그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기 몸매 무너질까 봐 애 안 낳는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자기 몸매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진짜 띄워줘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으시는 분일수록 몸이 많이 망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예, 저도 몰랐는데 점점 요즘 보는 게 저희 아내가 없어서 감히 말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빨이 가지런했는데 요즘 자꾸 이빨이 이렇게 가운데로 쏠려요. 예, 칼슘이 점점 없어. 어떤 분은 이렇게 이빨이 벌어지기도 하죠. 예, 그리고 어느 날 이 컵을 못 들어요. 왜 그랬더니 손이 안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돌아다녀요. 오늘은 여기가 아팠다, 내일은 무릎이 아팠다. 다 경험하셨죠? 예, 다 경험하셨죠? 그런데도 애를 낳아요. 신기하죠?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크면서 그 은혜나 아나요? 잘났다고.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10대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장가를 가서도 자기 잘났다고. 저희 어머님이 요즘 저한테 카톡으로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뭐 모르시니까 막 별 걱정을 다 하세요. 어느 날은 갑자기 이제는 카톡으로 연락을 못 하겠다. 왜 어머니? 그랬더니 누가 그러는데 카톡이 다 증거가 남는 데더라. 그래서 뭐 저한테 카톡으로 그 숨겨놓은 재산이나 은행 비밀번호나 이런 거 가르쳐 주신 적 있어요? 왜 걱정이 돼서? 아니 그게 아니라 카톡으로 내가 보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한테 피해가 될 거라 그러더라. 아니 도대체 이런 생각과 이런 것은 어디서부터 오셨을까? 그래서 저하고 카톡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냥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냥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짜증이 확 나. 그럼 제가 뭐라고? 아니 엄마 백만장자야? 숨겨놓은 게 많아? 그리고 세상에 겁난 짓 했어? 경찰 공무원으로 평생 살았는데 아니 당연히 범죄자들이 뭐가 있으면 경찰들이 핸드폰 조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범죄에 사용됐나? 그런 건 옛날부터 있었다고. 카톡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아니 엄마 대학원 나온 여자 맞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제가 40 넘어 50대 바라본 자식이 엄마한테는 아직도 짜증을 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실까요? 야 이놈의 자식아 이러고 싸우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냐 그러고 끊으세요. 그러고 나오면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미국 살면서 마더스데이하고 어버이날도 구별 못해서 5월 8일 날 꽃도 하나 못 보낸 놈이 전화하셨으면 어머니 제가 꽃도 못 보내드려 이래야 될 텐데 어른이 그냥 모르고 하신 얘기를 가지고 그냥 어머니를. 근데 저는 알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 얼마나 큰지, 저를 기다려주신 시간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갈 수 없어서 모든 사람에게 어머니를 주셨다.
이 조건 없는 희생,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희생을 정말 맛보면 세상이 추구하는 권력과 섹스와 돈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생명이 전해질 수 있을지, 무엇이 더 귀한 것인지, 어떤 지혜가 더 훌륭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솔로몬처럼 지혜 있어서 돈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살려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눠주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려고 솔로몬을 저희에게 모델로, 실패한 모델로 성경에 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5월 마더스데이에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저희가 구해야 될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 살리시겠다고 기꺼이 십자가에 몸을 던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그 지혜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저 교회는 지교회 손해보면서 다 퍼주고 저 어떡하려고 그래? 전 그런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웨스트 LA 지역에서 제일 잘 퍼주는 교회, 이런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 교인들은 서로 싸우는데 뭘로 싸우냐면 서로 퍼주려고 싸운대더라. 네, 밥도 퍼주고 다 이렇게 나눠주려고 서로 싸운대더라. 그런 교회 좀 됐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나머지 5월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지혜 안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서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평생 예수님만 따르기로 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